자, 두 번째 주목할 점은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임무, 사명이 누구에게 맡겨지느냐는 것입니다. 사도라는 무리들, 사도라는 그룹에게 맡겨집니다. 예수님의 언행을 목격하고 가르침 받은 자들을 누가는 사도라고 부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사도라고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을 사도라고 부른 기록은 없습니다.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지 않은 옛날에는 자신을 대신해서 대리인을 보내서 모든 일을 맡깁니다. 그리고 보낼 때는 모든 권한을 다 위임해야죠. 위임 안 하고 대리인을 보내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아무 일도 못 하잖아요. 전화가 있으면 위임하지 않고 보내도 전화로 얘기를 하는데 무슨 일을 맡겨서 보냈는데 아무것도 위임하지 않고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결정도 못하고 다시 와서 물어서 가야 돼요. 그러면 몇 달간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 다 보내잖아요. 교통도 불편하고 통신도 없었기 때문에 대리인, 모든 권한을 위임해서 보내는 대리인이 있었는데 그것을 유대 문화에서도 살리아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를 그런 대리인, 전권대사로 선발해서 전도자로, 메신저로, 대리인으로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2 제자는 사도입니다. 사, 시키다 사, 도, 무리도. 이걸 쉽게 번역하면 뭡니까? 심부름거리인 거예요. 고급스럽게 번역하면 전권대사. 그리고 헬라어로는 아포스톨로스, 이걸 영어로 번역해서 어파솔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이 사도는 12 제자에 한정되지 않고 좀 더 확장되었습니다. 12 제자 외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 사명을 받은 특별한 사람들까지 부르는 호칭이 되었던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사도로 준비시켰는지 간단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2절을 보시면 그가 택하신 사도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에 의해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인간이나 어떤 조직체가 임명한 것이 아니라 누가 임명했다고요? 예수님이 직접 임명한 사람이 사도입니다. 그래서 그는 특별한 계급입니다. 3절을 보시면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이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래야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증언할 것 아닙니까? 사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그냥 들어서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가 직접 만나서 목격하고 자기가 목격자가 되고 목격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증언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사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목격자요 증언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목격자요 증언자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가 아무나 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20세기에 사도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20세기에 내가 사도라고 하는 사람은 다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100년마다 한 명씩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내가 사도다라면서. 그리고 이 사도들은 마지막으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복음 증거에 헌신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모든 민족에게까지 찾아가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이야기,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이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사도행전이라는 제목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헬라어로는 프락세이스 아포스톨론,
문자 그대로 사도들의 행전. 맞습니다. 사도들의 행전, 사도행전. 그런데 여러분, 저자 누가가 직접 정한 제목이 아닙니다. 고대 교회가 지은 제목입니다. 아마 주 300년경에 이 제목이 확정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영어 성경 제목은 그냥 행전입니다. 사도들이 없고, 실제로 고대 사본 중에 그냥 행전이라는 제목을 가진 사본이 있다고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은 이 책의 제목을 사도행전이라고 지어야 한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그냥 행전이라고 지어야 한다고 했던 겁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사도행전은 누가 지은 제목이라고요? 고대 교회가 지은 제목입니다. 생각해 보면 사도행전이라고 하면 이 책의 주인공은 누가 되는 겁니까? 사도행전이 제목이면 이 책의 주인공은 누가 되는 겁니까? 사도들이 되는 거죠. 너무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8세기 경건주의 루터파 신학자가 또 다른 제목을 제안했는데 뭐라고 제안했겠습니까? 성령행전이라는 제목을 제안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성령행전이라고 제목을 제안했겠습니까? 사도들이 행동할 수 있었던 건 누구 덕분이다? 성령 덕분이다.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다 한 일이다. 그러니까 제목은 성령행전이 더 합당하다. 그래서 19세기의 유명한 선교사 아더 피어슨, 그죠? 피어슨 신학교라고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옛날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피어슨도 성령행전이라는 주석을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석을 제가 갖고 저도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성령행전이라는 제목을 좋아하는 성령파 목사님들이 있죠. 자, 여러분들 생각에는 성령행전이라는 제목이 어떤 것 같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성령님만 활동했습니까?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등장합니다. 심지어 성령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주의 영, 예수의 영이라고 합니다. 성령이라고 하지 않고. 그럼 누가 더 많이 등장한 겁니까? 예수님이 더 많이 등장한 거잖아요. 왜 성령을 가리켜서 예수의 영이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보내신 거거든. 성령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내니까 너희들이 기다리라고 한 거 다 누구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스데반에게 나타나셨고 바리새인 사울에게도 나타나셨고 다메섹의 아나니아에게도 나타나셨고 그리고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바리새인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된 후에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사도행전에 예수님이 출연하시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느냐? 고집스러운 임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밌는 표현이죠. 왜 사도행전에 예수님이 계속 나타나는 것을 고집스러운 임재라고 표현했을까요? 제가 느낀 게 굳이 예수님이 직접 안 나타나도 되는데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고집을 피운다는 거예요. 그냥 성령을 보내셨으니 성령이 하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 자꾸 직접 나타나신다니까요. 그래서 고집스럽게 임재하신다라고 표현한 것 같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뭐라고 하느냐? 사도행전의 제목은 성령의 행전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도들을 통한 그리스도의 행전 이렇게 제안해서 누구는 또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성령을 통한 그리스도의 행전 이렇게 또 바꿀 수 있겠죠? 그럼 이 제목은 어떻습니까? 사도들을 통한 그리스도의 행전, 성령을 통한 그리스도의 행전 이 제목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도행전의 시작과 끝에 공통으로 언급된 주제가 뭐라고 여러분 아까 목격 확인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것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 전파하고 사도행전에서 바울도 하나님 나라 전파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은 주인공이 아닙니까? 그럼 왜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다고 시작과 끝에 그렇게 계속 말합니까? 여러분, 어떤 학자가 사도행전을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요약한 것을 제가 한번 바꿨습니다. 자, 보시면 맨 처음 조율하시는 하나님부터 시작됩니다. 조율하시는 하나님이 부활하고 지금 예수님이 통치하고 계신데, 조율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이 예수님이 다시 능력의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을 보내고, 제자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것을 통해서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게 되고, 그리고 땅끝까지 교회가 확장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으로 지금 모든 일이 벌어지고 있고, 이 모든 일을 단 한 단어로 설명하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 자, 다시 설명해 드리면, 조율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일이. 누구에게 이것이 위임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지금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통치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맡습니다. 누구에게 이 일을 또 시킵니까?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통해서 일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은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죠. 그 복음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육체의 구원을 일으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교회로 모여서 이 교회가 땅끝까지 확장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단 한 단어로 설명하자면 어떻게 설명한다고요? 하나님 나라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인공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주인공 삼으면 사도들과 교회의 이 사람들은 그럼 주인공이 아닙니까? 하나가 한 명이 주인공이라고 말할 수 없고 모두가 주인공이죠. 모두가 주인공입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만 높여야 한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들이 헌신 안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할 겁니까? 그죠? 하나님이 조율하시고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성령을 보내지만 사도들과 교회의 교인들이 헌신을 해야 이 모든 사이클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모두가 주인공인 거예요. 그럼 제목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사도들과 모든 행전, 그렇게 할까요? 예? 그럼 제목을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겠습니까? 예? 그냥 행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행전이라고. 주인공이 너무 많으니까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냥 행전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제목이죠. 그죠? 영어 성경 제목이 뭐라고요? 그냥 행전인 거예요. 그냥 행전. 사도행전의 수신자 데오빌로 각하가 목격하고 있는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로마 제국에 갈수록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그는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가 로마에 침입하여서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통해 보여주려는 역사, 바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로마 제국 안에서 퍼져가는가, 그 역사를 사도행전에 써서 보낸 거예요. 우리는 조금 전에 사도행전 마지막 장 28장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 우리가 확인했었죠. 사도행전 28장 이후로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후로도 하나님 나라는 계속 확장이 되었겠죠. 급기야 주후 300년이 지나면 로마 제국 전역을 기독교가 정복해버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정복해버립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는 확장을 계속해서 이 제주 땅에도 100년 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통치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제주 땅에 들어오면서 복음을 전파했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확장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제주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확장시켜 가야 하는 임무를 저와 여러분들이 맡은 것입니다. 조금 전에 사도행전의 가장 좋은 제목이 뭐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렸습니까? 그냥 행전이다라고, 이 제목이 가장 합당한 제목이다, 가장 좋은 제목이라고 결론을 내렸죠. 왜 그렇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만 일하시는 것도 아니고 사도들의 헌신으로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 모든 존재가 다 협력해야 하는 일이라고 했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는데 로마 도시에 복음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교회가 설립이 되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찾아갑니다. 로마 교회에. 자기가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로마에 복음이 선포되었지? 어떻게 여러분,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하지도 않았는데 복음이 로마에 교회가 세워졌을까요? 이름 없는 무명의 신도들이 헌신한 결과로 사도들이 전하지도 않았지만 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은 복음을 전하고 소수의 교회가 설립이 되면 바울은 그냥 다른 지방으로 떠나고 여기 복음하는 누구에게 맡기는 겁니까? 그 소수의 교회에게 맡겨버리고 떠나버립니다. 그러면 이 지역이 복음화되려면 누구의 헌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 소수의 교인들, 소수의 교회가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결국 교회가 세워지고 확장되는 일에는 당연히도 이름 없는 신도들의 헌신이 결정적이죠. 씨를 뿌리는 것은 사도들이 했겠죠. 그러나 씨가 자라서 뿌리를 내리고 든든히 서서 열매를 맺는 거, 그거 다 누가 하는 일입니까? 그거 다 누가 하는 일입니까? 그거 다 그 교회에 이름 없는 성도들이 다 감당하는 일이잖아요. 결국 행전은 누구의 행전이 되는 겁니까? 결국 행전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행전이 되는 거죠. 우리들의 행전이 없으면 이 지역 교회는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사도들은 하는 일이 뭐라고요? 그냥 씨 뿌리고 가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그 씨를 가꾸고 열매를 맺고 하는 사람 다 누굽니까? 무명의 이름 없는 성도들이 그 일을 다 감당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아니라 그냥 행전인 거예요. 이 행전에는 누구의 행전이 들어가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행전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2000년 전 사도행전에 이어서 오늘날 우리는 무명의 우리들의 행전을 써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순종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켜 가시는 그런 무명의 행전을 써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